나중에 드릴게요. 여호수아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고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아멘. 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이게 본문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위치는 모세오경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아니죠? 창세기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특징을 보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우리가 모세 세 번의 설교의 이야기를 나눴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나안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어도 자신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한 내용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1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함께 찾으실 것으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 성을 점령하였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땅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네, 나의 방식과 다르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더라. 그런데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패배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패배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악한의 불순종을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이 강력해서, 자신들의 무기가 강력해서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적 누구입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난 적 누구입니까? 적이라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상이라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큐티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큐티를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큐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열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순종으로 유혹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한 거,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멀리했던 그 우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당신은 너무 길죠?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렇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이 중부 지역, 여리고와 아이 성은 가나안의 중부 가운데 지역이라고 보면 이제 남부 밑에와 북부 위의 지역들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남부의 밑에 지방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을 떴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하고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호수아를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고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처럼 꾸며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조약을 맺어달라, 우리를 너 친구로 삼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함께 친구를 맺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네들과 내가 친한 친구가 될게, 약속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을 하려고 또다시 나아가고 있을 때 한 백성들을 한 성을 봤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신들과 조약을 한 4일 전에 약속한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약속한 결과 가나안 사람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아이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이성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니까 불순종하여 전쟁이 쉬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교회 가정,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은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따가 예배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 기도하기 힘들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제 전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제 남부 지역을 위해서 남부 지역의 수많은 성읍 가운데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0장 8절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전투, 그 전투 가운데 이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손에 다 달려있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 힘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 외칩니다.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행리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자 지금 태양을 멈추셨고 달을 멈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태양을 멈추는 능력이 있습니까?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태양이 멈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멈출 수도 없고 달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은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달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전쟁이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태양이 멈춰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온 땅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힘드네, 어렵네,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환경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이 한마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나의 삶 가운데 잘됨이 있고, 잠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잠시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곧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3장 1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너는 이제 이 땅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 요단 서쪽 땅에 있는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이 온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땅을 분배받고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땅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며 이제 자신들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 또 약속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 안식을 얘기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수아가 루벤 그리고 갓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요단 동쪽에서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기에 돌아가라. 다시 너희가 땅에 분배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갈 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요단 동편 이 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2지파 반에게 말한 건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들이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킵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 9지파 반에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 가나안 2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듯이 이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히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있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부르거나 섬기지 말고 믿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만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주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 이방 민족과 너희가 가까이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 민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네.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방신을 믿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패배하고 말 것이다.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이방인 신을 믿고 이방 민족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어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살아계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에서 잘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행복을 우리는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 그리고 이방 신을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가정, 또한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이익과 이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편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리석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또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방 신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으며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결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